그렇게 환하게 웃을 일이야, 아미나? 어제 성경 묵독을 이렇게 순서에 같이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네라고 해줘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수고해줘서 고맙고 베드로전서 1장이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한 달이 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이 끝나지 않아서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어 또 고난과 박해를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참 이사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까지 아주 요즘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이사를 간 겁니다. 그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오늘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기억들이 있을 텐데 처음 그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기억들이 있나요? 그 처갓집에 그 둘째 딸이 있어요. 재현이라고. 운전면허를 그 집에서 제일 처음 재현이가 그 처제가 그 면허증을 땄는데 그러고 나서 차를 사더라고요. 내가 신여성일세. 이제 20살 뭐 학교 끝나고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덜컥 차를 사는 거야. 새 차 샀을까요? 중고차 샀을까요? 중고차죠. 운전 처음 하고 나면 새 차 사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 결혼하고 운전면허를 처음 땄는데 저희 매형이 타던 차를 받았어요. 프라이드 베타. 뭐 20만인가 30만인가 됐던 차야. 그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어서 장난 아니게 줘야 되는 핸들. 누나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그때 결혼했을 텐데 아내하고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당연하죠.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 뭐 쉽게 나죠. 만약에 그 차가 제가 내 인생의 첫 차를 매형이 준 프라이드 베타를 타지 않고 람보르기니 얼마인가요? 얼마인지도 모르죠. 뭐 문이 이렇게 열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테슬라도 이렇게 열리던데 그 차를 처음 받은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났었는데 만약에 3억짜리 차를 받고 나서 며칠 만에 사고가 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차를 타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새 차를 바로 사지 않는 이유는 운전하는 게 면허증은 있지만 교통 상황 가운데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예방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긁혀도 될 만한 차들을 우리가 보통 몰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계약금을 내주시고 제가 할부로 내서 처음 산 차가 있었는데 그 GM 대우에 조그만 차 소형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세워놨냐면 제 방에서 보이는 가로등 밑에 거기다 항상 제가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가끔은 새벽에 나가서 막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다들 처음 차 사면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운전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만큼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 차를 살 때에도 정말 조심스럽게 배우고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중고차도 샀다, 새 차도 샀다 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꼭 부부학교, 결혼 예비 학교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한 2달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책이 한 400페이지가 넘어요. 2달 정도 만나야 됩니다. 매주. 근데 이 부부학교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흔쾌히 부부학교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왜 해? 하고 뾰루뚱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할 때쯤에는 너무 바쁘고 민감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즌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되게 민감해져 있는 시즌에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하고 2달 동안 매주 만나서 2~3시간씩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뭐 유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에 대한 소망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결혼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나? 라고 물어보면 우리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랬는데 요즘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나요? 3,000만 원, 4,000만 원이 넘어가고 5천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건 뭘 뺀 값이에요? 집을 뺀 값이에요. 참 요즘 진짜 돈 없으면 결혼식도 못 하겠어요. 너무 비싸니까. 제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라고 하면 진짜 몇 천만 원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는 결혼식 하루잖아요. 결혼식을 위해서는 몇 천만 원을 쓰는데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잘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결혼 예비 학교나 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부부 학교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부부 학교가 끝난 결혼 예비 학교가 끝난 이들에게 끝날 때 항상 제가 듣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부부 학교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다들 결혼 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도 28년이 지났더라고요. 결혼한 지. 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하고 있는데 뭘 해? 근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들은 부부학교를 다들 한번 해봐라. 이게 좀 다르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언제 이 부부학교를 신청하냐면 부부에 좀 다툼이 생기거나 우리 가정에 우리 힘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 위기가 생길 때 저에게 부부학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부부학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우리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운전, 차를 사는 일, 우리의 정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몇 달 동안 어떤 사람은 드레스 고를 때 또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드레스 입으려고 다이어트를 몇 달 동안 또 준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는 없거나 아니면 미진하거나 그러진 않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곧 거듭남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요. 이 13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5가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루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를 소망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재미있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배워본 적이 우리 교회에서는 있죠. 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의 초석기 3가지 시리즈들을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서치를 좀 해보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흔치 않습니다. 30-4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제자 훈련을 할 때 대부분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룹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대1로 하죠. 이 1대1로 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는 몇 %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미난 건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을 도입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우리 첫 해에 우리 은희 경호 부부 형제 자매 부부가 했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풍산기를 했는데 풍산기의 내용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것들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인생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꽤 많이 이렇게 기억에서 삭제된 상태로 맞아 우리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했었지라고 하는 과정을 했던 기억들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들의 전도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일정 정도의 시간이 되면 예수 믿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대부분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조금 멈추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에 관한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 관한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종종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라고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화를 하면 사람들은 네,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또 가정교회도 좋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묻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상적인 대화들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묻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요즘 좀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종은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질문할 때에 공통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부정적인 경험들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져서 저는 더 이상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배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저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가 불편하셨어요? 라고 하고 물으면 그거에 관해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경험한 것들이 사실이긴 한데
좀 오해가 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성경대로 믿지만 만났던 사람이나 만났던 교회나 그 목사가 조금 실수했던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조금 제가 바로잡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좀 교정되는 것들을, 수정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뭘 나눴냐면, 우리의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살고 예배를 누리는 삶의 과정들이 있죠. 그 가정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 과정 가운데 어느 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지난주에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목자들이 가정교회 보고서를 저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나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애쓰면서,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를 보면서 애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하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한 분들도 있고, 큐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큐티를 시작했는데 매일은 못하지만 두세 번 하고 앞으로 조금 더 횟수를 늘려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삶의 궤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마음에 무거운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 설교 하나로 인해서 어쩌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궤도가 바뀔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으로 조금 수정해 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리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종종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주인 삼을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그 가치들과 취미들과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죠. 저는 이런 말에는 좀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갔는데 좀 세게 믿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로 믿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텔레비전 보지 않아, 주일에는 차 타지 않아, 주일에는 돈 쓰지 않아.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계산동이었는데 저희 집은 부평이었거든요. 돈 쓰지 않고 어떻게 교회 와? 차 타지 않고 어떻게 교회 와? 근데 또 교회에 오려고 쓰는 돈은 괜찮대. 교회에 오려고 타는 차는 괜찮대.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차인데 뭐가 다르지? 의도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온전히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쌓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면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신앙 없는 삶인 것 같아 라고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저는 좀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 게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걸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음악 듣는 거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어폰도 사고 헤드폰도 사면서 음악을 참 요즘 그때 잘 들었었습니다. 그 음악 듣는 것으로 인해서
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공황장애가 있었을 때 상담과 또 성도들의 배려와 또 음악을 듣는 취미 생활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들에 참 마음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옥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즐거움들 누려야죠.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고리타분하게 교회에서만 아니면 아무 즐거움을 취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일들은 이제 좀 그런 것들에 좀 자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과거형이고 내 삶에 그냥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으로, 기쁨으로, 의미로 생각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 지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튀르키 지역, 터키 지역까지 도망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박해를 피해서 튀르키예까지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굉장히 먼 곳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까지 가서 뭘 하냐면 거기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 5개 도시에서 교회가 이미 생겨난 것들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편지가 썼을 때는 이미 유대교 안에서의 박해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쓰여지고 얼마 안 있어서는 이 당시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안에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 전후로 해서 로마의 10가지 박해가 시작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박해에 관해서는 꽤 많이 설명했었는데 너무 참담한 우리가 영화적으로 아는 박해는 뭐 그 글래디에이터 알죠? 맹수 풀어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이제 유의로 스포츠로 축제 때 동물들과 싸우게 하는. 제가 제일 참담하게 느꼈던 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사람을 나무에 딱 꽂아 묶어 기름으로 재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귀족들이 파티하는데 그걸 횃불로 썼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서 튀르키예까지 고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 도시에 교회가 생긴 것,
그리고 그들이 놀랍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고 그에게 인생을 거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나 놀라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알겠어. 너희들이 그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을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백성으로 너희는 앞으로 이런 5가지의 사도 베드로는 제언을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받게 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장차 받게 될 은혜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소망하게 되는 은혜는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죽을 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직 그 기독교의 정수가 아직 잘 전해지지 못했던 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때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일들, 그 일들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여기에 보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의 거울과 지금의 거울이 달라요.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지금은 유리로 된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보는 거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청동 거울로 돼 있어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어서 이게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이고 울퉁불퉁하고 너무나 선명하지 않은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선명하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기까지 하는 일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신앙생활하는 게 괜찮은 건가? 왜냐하면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장애가 생기고 예수 믿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들을 지금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일상에서 그걸 생명의 위협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랬듯이 또 고린도전서에서 그랬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런데 앞으로 오게 될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을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은혜에 관해서 설명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과거성과 현재성과 미래성에 관해서 요즘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구원을 과거성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를 기대해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해. 과거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는 어떻게 살아? 이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았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미래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 장차 받게 될 은혜가 있는데 지금 겪는 고난들로 인해서는 우리가 그 장차 받게 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장 13절 보여주시겠어요? 1장 13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알겠어.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도 알겠어. 왜 소망해야 될 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 어떻게 소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의 옷과 지금의 옷이 다릅니다. 그때는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려면 그 옷을 이렇게 해서 허리춤에 그 끈을 묶어놔야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차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소망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래에 관한 소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장차 소망을 제대로 소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게 편안한, 내게 즐거움,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일요일을 간절히 소망해요. 왜요? 그날 하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잠자리, 일요일 날 아침에 늦게까지 잠자는 거고요.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고 야구장에 가고 또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이것이 그들의 예배입니다. 이게 없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빨간 날을 그렇게 기다려요. 가슴품에 항상 그 사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이유는 가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빨간 날을 소망하는 것은 그 빨간 날 늦잠을 자고 즐거운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예배는 늦잠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고 영화를 보는 것이고 캠핑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조금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깨어진 생에서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하여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삶을 살지만 우리는 주일 아침에 그들이 예배하는 것과 다른 이 오늘 상미자매는 상미자매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형제는 늦잠 자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정말로 주일 아침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소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 근데 더 이 말에 한층 더 나아가는 말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소망해야 되냐면 근신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를 찾아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을 한다면 참 중요하고 잘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상관이 없고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허락하는 돈, 기회, 여러 가지 즐거움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의미, 특권은 이렇게 과거용으로 두고 아니면 저 먼 미래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나에겐 시간이 많이 있어. 극단적인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적극적인 태도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 사모하지 않으면 장차 올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거는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운전을 처음 한 사람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들이 운전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과 아주 좋은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죠. 결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과거에 받은 구원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을 인해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때가 되면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술 취하지 않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쩌면 과거나 미래에 허상 아니면 정말로 말라 비틀어진 구원으로 그냥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요즘 이제 베드로전서 설교하면서 구원의 현재성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예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하고 지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할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풍삼계 제자훈련을 지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가나안 성도들하고 제가 제자훈련을 한 80번 넘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진짜 예수 믿는 건 정말 날마다 끝이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맛보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나에게 너무 큰 손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내년의 사역을 제가 오늘 이제 공동회의 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야기할 건데, 내년에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영성훈련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자훈련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훈련으로 그냥 묻혀두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요, 오늘 기도 앞에 서는 것이고요, 오늘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낙관주의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잘 되지 않겠어? 믿음이 있는 거,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잘 되게 하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고, 이건 그러니까 정신승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에서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3남 1녀 중에 막내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형훈아, 너는 언제 집 사냐?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철컹해요. 누나도 큰 집에 살고 큰형 작은형도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못내 아쉬운 거야. 막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3남 1녀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 목사가 됐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으셨나 보지? 임대 아파트에서 사니까 그게 부모님 마음엔 항상 걸리는 건가 봐요. 네가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89세예요. 어머니가 82세. 인생에 당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끝을 떠나고 나면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젊으실 때 장사가 잘 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하실 때. 그래서 형들 막 아파트 사주고 작은 형도 아파트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IMF가 터졌으니 이 못내 아쉬운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부모님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제 안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소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집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옛날엔 못 알아들으셨는데 요즘 조금 알아들으시기는 해요.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신승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야 주일날 빨간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야 그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11조 그거 왜 내냐?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어서 난 하나님 없이는 미안하지만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정신승리야. 그들에겐 실체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죠. 제가 종종 설명하는 부부인데 한 집에 사는데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죠. 눈으로는 부부인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정신승리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술 취하지 않음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과거에 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된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개인의 예배,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격려받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목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큐티를 이렇게 했다고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격려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일날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회사 책상에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도 베드로가 수억 마일리 떨어진 땅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해라. 그런데 그 소망은 오늘 경험되지 않으면 소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오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제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설교들을 계속 할 때에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주 동안에 상미자매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카톡을 보냈어요. 답이 없어. 전화를 했어요. 콜백도 안 해. 세상 바쁘게 지냈나 보지? 오늘 또 예배위원이고 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시끄러워. 어디 뭐 밖에 나오셨나 봐 했더니 저 지금 시흥에 가고 있어요. 시흥에 남편 집이 있거든. 이천에도 집이 있고 시흥에도 집이 있고 교회 오려고 시흥에 남편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않아. 집 앞에 나가면 교회가 많아요. 뭘 그렇게까지 않아. 그런데 그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일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술 취한 것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좀 제가 요즘 말씀 묵상할 때도 그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항상 생각하는, 어느 교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큰 그런 카펫으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써놓는 글귀들이 있었는데 모든 회당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당신이 본 회당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이 큐티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직장생활하는 또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전업주부로서의 인생을 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과 함께 말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로 서로 섬기며 수고하고 전쟁과 같은 직장생활을 홀로 지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상처받은 그 영혼을 주님 품 안에 안기면서 격려받으면서 안전하게 그 구원을 날마다 일상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의풀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좀 제 마음이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되게 착해. 목사가 말한다고 어쩔 땐 되게 말도 안 듣더니 요즘은 연말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